소리나 화면에 안 나오니까요. 예,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이제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사주의 살펴보면서 이제 은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주로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방언의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어떤 신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사주의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 방언과 신유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 방언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방언 자체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방언 자체가. 그렇죠.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 방언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언어. 어떤 지방의 언어가 방언이죠. 국어사전 자체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이 방언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제잘거리는 말, 이런 의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전이라는 것이 사전에 나온 어떤 말의 정의가 항상 다 옳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영어 사전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전을 편찬한 사람의 어떤 지식에 일단은 국한되어 있겠죠. 이제 보다 본질적인 거는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그 의미를 사전에 이제 등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사전 같은 게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니까 영어권에서는 사전이 아마 제가 정확한 연도 잊어버렸는데 1700년대에 사무엘 존슨인가가 만든 영어 사전이 처음에 나오게 되고, 이제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최초의 영어 사전이 됩니다. 근데 이전에 사전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의 사전들에 대해서는 왜 사전으로 인정을 안 하냐 하면, 사전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놓으면 그 정의를,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을 정의해 놔야 되는데, 사무엘 존슨인 것 같은데, 사무엘 존슨 이전의 사전들은 다 사전 편찬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말의 정의를 써놨습니다. 그건 사전이 아니죠. 사전 편찬자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어떤 단어를 해놓고 그 단어의 뜻을 사전은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그 뜻을 자기가 생각하는 뜻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사전 편찬자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정한 의미의 사전이라고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사무엘 존슨부터는 사전 편찬자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미를 이제 사전에 기재해 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의 의미가,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정의해주는 그 의미가 항상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스피릿을 보면 영, 정신,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영혼,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도 있어요. 의미가 영혼이라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면 성경에 의하면 영과 혼은 서로 다른 거거든요. 동식물, 이건 두 가지 말을 합해 놓은 거잖아요. 동물과 식물을 동식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동식물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하나의 카테고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그 동식물 안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 것처럼, 영혼 하면은 사실은 그 안에 영과 혼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두 개가 하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 보면, 스피릿도 영혼이라고 해놓고, 소울도 영혼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스피릿과 소울은 그 뉘앙스와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성경적으로는 스피릿은 영이고 소울은 혼이고, 그 외에도 영어 자체에서도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말은 또 담아내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의미가 다르다 보니까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언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서도 그냥 그걸 담아내서 설명해주고 있을 뿐이지, 사전에 보니까 방언이라고 보니까 봐라,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적인 어떤 언어를 받은 그런 거다, 이렇게 사전을 가지고 증거로 들이댄다면 그건 뭔가 한참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 사전은 어떤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그럼 이 방언과 성경에 나온 이제 방언, 다른 언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를 갑자기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사예요. 마치 신유의 은사를 받았을 때 한 번도 내가 어떤 삶을 내 능력으로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손만 얹고 기도하면 누군가 병을 낫게 되는 그 은사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방언의 은사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방언이나 신유 같은 이런 은사를 제자들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는 율법과 대언자는 침례인 요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끝이 있다는 거죠. 율법과 대언자라는 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는데 율법과 대언서와 시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얘기할 때 율법과 대언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시편은 어디 갔냐? 두 가지로 이렇게 율법과 대언서라고 하면 시편은 다 대언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대언서라는 건 이거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은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의하면 구약의 끝은 침례인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마지막 구약 성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인 요한은 마지막 구약 성도면서 이제 신약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침례인 요한은 이제 좀 과도기적인 이런 기간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사역 기간 중에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강해해 주셨죠. 예를 들면 율법은 간음을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음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쳐다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의 문자에만 국한되어 있던 생각에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죄는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의미를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뭔가를 더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서는 율법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대언자는 침례인 요한까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사역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요한은 주님이 율법의 성취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제 그 1장부터 7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더한 침례인 요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7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8장 이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서 어떤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파한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 언제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셨을 때 비로소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신약이 시작되는데 8장까지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신약 성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약 성도가 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엔 7장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세상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 곳곳에 게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회심 이전엔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아무도 그걸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대속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는 율법과 대언서에 제시되어 있지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실 때까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는 했지만 이것을 성령님께서 밝히 신약 성경에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나온 여자의 씨에 관한 거, 이것도 복음과 관련이 있죠. 근데 아무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죠.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복음과 관련된 말이죠.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기 전까지는 신약 성경은 존재할 수 없었고 믿는 자들은 오직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 교회가 믿는 교리가 바른 것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린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방언과 병고침 같은 이건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이 갑자기 왜 필요했냐? 라는 건데 그런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신약적인 진리를 설교해야 되는데 물론 이 신약의 진리들이 구약 성경에도 녹아 들어가 있지만 구약 성경만 놓고 봐서는 이거를 혼자 이해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에디오피아 내시죠. 이사야서 53장은 신약적인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복음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읽어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미 신약의 진리를 받아들인 신약 성도인 빌립의 도움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신약의 진리를 빌립은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진리가 구약의 진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의 진리와 구약의 진리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관련 구절을 찾아서 보여주면 돼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문기둥에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는 거다. 보여주는 거다. 그 증거가 뭐냐? 히브리서를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관련 구절들을 찾아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면 신약의 진리와 구약의 진리가 서로 일치한다는 걸 두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찾아서 보여줌으로 입증할 수가 있는데 사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미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서 막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서 그 어떤 신약 시대의 엔진이 가동돼서 막 달리고 있는데 신약의 진리가 지금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진리를 사도들은 전파하고 다니고 있는데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 신약의 진리가 구약 성경, 그 당시에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뿐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입증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와, 이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행할 수 없는 건데 저 사람들이 저런 기적을 행하는 걸 봐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저런 능력을 주셨던 것이고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처럼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기적이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겐 기적이 필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도 안 믿는 사람들에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기적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적은 신적인 영역에 속한 거잖아요.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에 속한 건 기적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하늘을 다닐 수 있으면 제가 만약에 아무도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혼자 하늘을 날아다니면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겠죠. 근데 누구나 다 하늘을 날아다니면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사람이 하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어떤 신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신적인 영역에 속한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외국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막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능력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그런 기적이 필요한 경우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선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미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믿잖아요. 근데 기적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성경 펴서 해설해 주잖아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다 그걸 듣고 그게 그런 거구나. 성경을 여기저기 비교해서 보여주니까 그 말씀이 관련 구절이 저거였구나. 서로 연결해서 두 개, 세 개를 성경 구절을 연결해서 비교해 보니까 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해가 된다. 그런데 기적이 왜 필요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선 기적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들, 교회 내에서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불신자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입증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적이 필요 없어요. 기적의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에겐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다만 제대로 가르쳐서 더 이해를 하게 만드는 게 이제 목사나 성경 교사의 임무라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은사주의자들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게 교회에서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서 기적을 하면 그건 정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숱하게 찾아보겠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표적을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기적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허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허용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두 증인이 이제 기적을 행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 기적을 대환란 기간 중에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기적을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만 갖고 있고 실제로 행하지는 않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두 증인이 계시록에 보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냐 하면 일단은 그 사람들이 사역하는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는 항상 유대인들에게를 향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항상 순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입증하는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그 대환란 기간 중에서도. 그렇죠. 그건 이방인을 위해서 행하는 기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침례인 요한이 마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약 성경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2000년 넘게 믿어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적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신약 성경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럼 당연히 기적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도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율법, 엘리야, 대언자, 또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기적을 행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예요. 두 번째는 엘리야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부류 외에는 세 사람 외에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만약에 6,000년이라고
시대라면 6,000년 기간 중에 오직 이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 예수님 시대에만 기적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기적이 행해진 시대가 없습니다. 이사야 기적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나 기적 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만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행하던 기적은 그 다음 세대, 바로 제자에게까지만 해당이 됐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기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까지도.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 그러다가 오랫동안 기적이 없다가 엘리야 시대에 다시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행하던 기적은 엘리사까지, 제자까지만 이어졌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그 기적은 제자들에게까지만 행해졌었죠. 기적이. 그러다가 기적이 제자들 이후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 초기에는 기적을 행했지만 사역 후기로 가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이 완전히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기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게 있는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엘리야는 진정한 의미의 이제 그 첫 번째 대언자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어떤 대언자였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대언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과 대언서 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구분하면 시편도 다 대언서라고 치면 율법과 대언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막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율법과 대언서 이렇게 부르시던지 아니면 율법과 대언서와 시편 이렇게 부르시던지 두 가지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분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하면 구약 성경은 율법과 대언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대언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에게까지 기적 행하는 능력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제 기적 행하는 능력이 있고 그 제자들에게 기적 행하는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그러한 기적과 표적 행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봐서 알고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언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이 엘리야가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후에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을 이해한다면 방언에 대한 문제가 왜 그토록 혼란스럽고 논쟁적이고 위험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방언에 대한 언급은 모두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완성되기 이전의 과도기적인 시대에 이제 신약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은사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방언을 비롯한 다른 표적으로서의 은사가 사용되던 시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같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약 성경이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기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 구약, 완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언이나 기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과 기적의 목적이 그 존재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나는 방언할 수 있다 하면서 막 방언하는 게 존재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방언과 이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이 이미 있어요. 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지금 신약 성경적인 메시지죠. 어느 구절 하나에서 뽑아온 건 아니지만 신약 성경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럼 제가 방금 한 말,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 신약 성경의 진리를 제가 지금 선포했는데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약 성경 인용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이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든지 사도행전 4장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밖에 준 게 없다든지 이런 구절 인용해서 제가 입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입증할 신약 성경이 없다면, 요한복음도 없고 사도행전도 없다면 어떻게 신약적인 진리를 선포하긴 하는데 이것을 맞다고, 이게 맞다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기적을 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방법밖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이 제자들의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비롯한 은사들은 아직 기록된 말씀으로 무엇을 확증할 수 없는 과도기적인 기간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 그 시대에는 아직 사도행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에 사도들이 신약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 진리가 성경적인 진리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주시기 전에 아직 그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약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의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아직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시기죠. 그래서 여기에 방언이 등장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방언이 등장한 문맥을 제가 다 다루어 볼게요. 마가복음 16장이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이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기 이전의 시기, 사도행전 7장 이전의 시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기 이전의 시기. 이방인들에게로 언제 향하시죠? 8장, 10장 그쯤에 향하시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 다음에 이탈리아 사람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전에는 아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이 거절하잖아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복음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향하게 되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순서가 먼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은혜도, 복음도 유대인 먼저고 이방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심판도 유대인 먼저고 이방인 다음이고 이런 식으로 항상 진행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또 방언이 등장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향하신 이후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시기였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9장에서 등장하는데 침례인 요한의 가르침만을 따르고 있는 자들과 관련해서 이런 기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리는 과도기적인 다리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가 끝난 이후에 안전한 땅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언은 주로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 다음 과 3과에서 고린도전서에 나온 방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사도행전을 보면 방언이 등장해요. 근데 사도행전 이외에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빼면 방언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방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일단 과도기적인 시기예요. 교회가 지금 막 세워지는 시기고 유대인들에게 향했던 복음이 거절당하고 이방인들에게로 전환되고 막 이런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은 과도기적인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은 다리와 같아요. 다리.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같은 책들은 땅과 같습니다. 땅. 그럼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되냐? 다리 위에 세우면 안 돼요. 땅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대지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세워야 되냐?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서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도 서신 아니냐?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냐? 그럼 고린도전서를 기초로 교회를 서신이니까 세우면 방언이 교회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 고린도전서를 기준으로 하느냐고 되물을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교회였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빌립보 교회 마찬가지였어요. 골로새 교회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정도 흠이 있었지만 그래도 훌륭한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죄송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대단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모델로 교회를 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예를 들면 벤치마킹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간증도 좋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는 이제 그러한 교회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하면 우리도 따라서 한번 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주님을 잘 섬기고 수십 년 동안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본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한국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들, 문제가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돈 문제도 많이 있고 담임 목사님 무슨 뭐 박사학위가 뭐 논문 표절했다 이런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를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가 무슨 교회 건축 관련해서 문제도 많아요. 그 돈도 투명하지 않아서 문제도 많고 헌금도. 그 담임 목사님은 무슨 뭐 논문 표절하고 무슨 학위 문제도 많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우린 몰라요, 그거는. 아니면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가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겠죠. 그 안에 진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몰라요. 그런 건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교회가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교회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 교회처럼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목사님도 문제가 있고 무슨 논문 표절하고 무슨 뭐 학위도 예를 들면 다 가짜였고, 그 교회도 막 헌금도 어떤 투명하지 않고, 그런 교회를 본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버지의 문제가 있죠. 첩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의 그 첩과 또 간통한 사람이 교회 회원으로 있어요. 근데 징계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막 문제가 많아요. 비슷한 문제들이. 하필 왜 그런 교회를 본받느냐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 방언을 하니까 우리도 방언해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하필. 그렇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으면 그런 교회를 본받아야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를 본받아야지. 왜 고린도 교회를 본받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비록 서신서이긴 하지만 고린도 전서 위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못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지만 아주 극도로 잘못된 교회가 사도 바울이 아주 극도로 책망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왜 그 교회를 본받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막 심하게 책망하진 않잖아요. 그럼 그런 교회들을 본받아야지. 왜 고린도 교회를 본받느냐는 거죠. 여기서 고린도전서처럼 특수한 서신서를 제외하고 교회는 이 서신서 위에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다리와 같아요.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넘어가는 다리와 같습니다. 과도기적이에요. 다리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실행하는 교리를 확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그건요 사도행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서신서에도 나와요.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고 그 서신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교리를 정하고 교회가 또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사도행전만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산을 서로 공동으로 쓰고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숨겨놓고 막 그런 일이 나오죠. 그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도행전에서 일시적으로 누군가 강제하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데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돼서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서신서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에 나온 것을 교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교회가 이상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서신서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서신서에 나온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교회의 교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단 고린도전서는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고린도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리는 과도기적인 다리 위, 사도행전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도기가 끝난 이후에 안전한 땅 위에, 서신서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 문맥을 보면 16절에 14절부터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본문의 문맥은 명백하게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신약의 복음이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으로 확증하냐? 표적들로. 이 표적은 특별한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인데 의미 있는 기적이에요. 표적이 영어로 사인이거든요. 의미 있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일어나면 이것은 무슨 의미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방언을 하고 병자를 막 살리고 그러면 이것은 우연히 그냥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의미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어요. 근데 이미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말씀을 표적으로 확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약 성경으로 확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예를 들면 제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성경을 자주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지금 이 내용이 맞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 복수형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표적으로서의 은사는 단수, 즉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들을 쫓아내는 능력이고, 두 번째 새로운 언어들로 말하는 능력이고, 세 번째 뱀들을 집어올리는 능력이고, 네 번째 치명적인 것을 마시지만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이고, 다섯 번째 병든 자를 위해 손을 올리면 그들이 낫게 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중에 은사주의자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세 가지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 이거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죠. 방금 마귀가 여기서 나갔다 막 이렇게 둘러댈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새로운 언어들로 말하는 거, 막 따따따따 부두두두 막 이런 거 하고 나선 이게 새로운 언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병든 자들 위해 손을 올리면 그들이 낫게 된다. 이것도 한다고 주장하죠. 신유 집회 같은 것들 대부분은 잘못된 건데 어디 다큐멘터리에서도 그게 이제 관련된 것들이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 했던 수법인데 신유 집회가 열려요. 그러면은 이제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고 한 사람이 딱 갑자기 누굴 보더니 당신은 지금 위궤양을 앓고 있군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방언을 해요. 그 다음에는 지금 위궤양이 떠나갔습니다. 막 이래요. 그럼 그 사람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위궤양이 있는데 자기가 그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위궤양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맞추는 거죠. 이 사람 막 감격해요. 그러면서 진짜 떠나갔다고 막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다시 병원 가서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재발했다고 하면 되니까 이거 둘러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맞췄냐, 이 설교자가.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카드를 적게 합니다. 그 집회 이제 주최 측에서. 근데 그 집회에선 부인이 그걸 받아서 적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 카드를 적게 해요. 그래서 쭉 하면 지금 왜 이 집회에 왔는지, 그럼 어떤 병 때문에 왔고 간단한 걸 적어요. 그럼 그 카드를 해서 이 사람이 안 볼 때 이 사람의 특징을 적어놔요. 무슨 밝은색 무슨 자켓을 입고 있고 무슨 줄무늬 있는 넥타이를 메고 있고 적어놉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수신기를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그래서 몰래 뒤에서 이어폰으로 얘기를 해줘요. 지금 몇째 줄에 앉은 그 사람이 내가 그 설문지 작성할 때 위궤양을 앓고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걸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수법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수법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병든 자들 위해 손을 올리면 그들이 낫게 되는 능력, 이것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거짓으로 꾸며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3번, 4번이에요. 뱀들을 집어올리는 능력. 이거는 쉽지 않죠. 독뱀을 집어올리는 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스킬이 없으면, 뱀을 다룰 수 있는 스킬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아예 불가능해요. 치명적인 것을 마시지만 해를 받지 않는 능력. 독약을 먹고 해를 받지 않는 능력. 이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중에선 이거 독뱀 집어올리다가 물려가지고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가끔 해외 토픽 같은 거에 기사 나잖아요.
그 다음에 독을 마시고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 사람들은 진짜 이걸 믿었던 거죠. 사실 자기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끔찍한 결과를 맞은 건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실제로 이러한 표적들이 따랐죠. 사도 바울이 독사를 집어들었지만, 물렸지만, 그걸 털어버리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대로.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음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의 은사는 5가지예요. 그러므로 사도의 은사를 가진 자는 5가지를 모두 행할 수 있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이 중 하나라도 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도의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고 주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성령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 반복해서 찬송을 부르지도 않고 은사를 달라고 헛된 반복을 하면서 수동적인 상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공교롭게도 처음에 저는 이제 개혁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제가 찾아간 교회가 은사주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꽤 큰 교회였고 목사님이 3분인가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뭐 찬송도 많이 하고 뭐 한 30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찬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 선포하고 그다음에는 이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 중에. 그래서 주로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은 막 방언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한 10분 이상 됐던 것 같아요.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였기 때문에 방언을 받아야 궁극적으로 어떤 성령님의, 예를 들면 뭐 인침을 받은 것과 같다. 이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한 상태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시간은 원래 방언 달라고 한 방언 타임이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고 방언 안 하는 사람은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서 어느 누구도 방언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막 달라고 조른다고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은사는 달란트라는 거예요. 일종의 누군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아무나 막 달란다고 그냥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렸어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능력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장 8절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람들은 진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막 방언 달라고 울부짖거나 무슨 막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달라고 조른다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물은 노동의 대가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은 모두 차분하게 조용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은사주의 집회처럼 막 달라고 조르거나 때를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죠. 요즘은 기도원이 많이 없어졌죠. 근데 예전에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주로 뭐 그 방언 달라고 막 나무 잡고 흔들면서 기도하든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언 터지기 위해서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무슨 뭐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냥 소나무 하나 만만한 거 잡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쑥 뽑히면서 균형을 잃고 구르면서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진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방언이란 건 그렇게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갑자기
각 지역에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히브리어로 전해도 돼요. 유대인들은 다 히브리어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는 그 각자의 지방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깜짝 놀라겠죠.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사는 지역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 표적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여기서 무엇인지 보일 수 있게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들 위에 임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분위기가 뜨거웠다거나 더웠다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 이 사도행전 2장에 다락방이 뜨거웠다는 게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실제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불의 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그 다락방에서의 광경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불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을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불침례의 성취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침례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이 불호수에 던져져서 그 속에서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장면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은 별개의 두 가지 일입니다. 다락방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이건 서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성령 충만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과 방언을 하는 것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서로 다른 별개의 일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것이 한꺼번에 임했을 뿐이죠. 2장 5절에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인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윗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을 선택하셔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각국으로 퍼져 있던 유대인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할 메시지와 청중의 언어를 알게 해 주신 겁니다. 2장 6절에 이에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그러니까 각 지역으로부터 모인 유대인들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제잘거리는 것을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방언은 말하는 자신들, 즉 사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알려진 언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이 영어로는 unknown tongue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언어예요. 근데 이거를 은사주의자들은 랄랄라 뚜뚜뚜 하는 아무도 모르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언어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소리예요. 그렇죠. 그건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라는 것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언어지 아무도 모르는 소리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unknown tongue이라는 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언어다 이 말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중 둘 중에 하나는 모르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은 스페인어를 전혀 못하는데 제가 스페인어로 설교한다면 이거는 여러분에게 unknown tongue인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언어인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2장 7절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면 서로 이르되 보라 방언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그러니까 오순절 때 믿는 자들이 받은 방언이 지구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떤 제잘거림과 같은 언어라고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서 분명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9절에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다 모인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대속과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겠죠.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사도들이 한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제잘거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성령님의 역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3번에 걸쳐서 사도들이 한 방언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분명한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분위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2명의 유대인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절기에 유대인 청중들에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누구도 방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계시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교리도 모른 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굉장히 유사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와 복음서의 침례 요한은 모두 과도기적인 시기에 사역했었기 때문에,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오순절에 믿는 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말하는 자들 자신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았던 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알려진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은 것은 아니고, 믿는 자들 중에는 믿는 순간 이러한 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러므로 아무도 모르는 제잘거림 같은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거짓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또 방언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또 문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과 또 19장 문맥까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과에서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 그러니까 저희가 방언이 나온 문맥은 다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2과에서는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의 문맥을 살펴보고 3과에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온 방언을 살펴보면서 이제 방언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